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로마 제국은 주전 753년에 로물로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서기 1453년,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약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온 세상을 주물럭거린 대제국이었죠. 우리 구주 예수님도 이 시대에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도 이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기록되었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 그 시대에는 노예들이 참 많았어요. 옥스포드 고전 문명 사전에 따르면은 빈번한 전쟁으로 로마는 많은 노예들을 얻게 되는데 그 포로로 잡힌 노예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 투입됨으로써 풍성한 노동력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도 아는 로마의 유명한 황제 네로는 자기 집에 400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큰 부자는 무려 4166명의 노예를 집에 데리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로마 시대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노예들로 인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노예들도 많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가 되면은 노예라는 것을 증명하는 목걸이를 목에 걸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노예들을 잡아오는 소위 추노도 많이 있었고요. 도망갔다가 붙잡혀 온 노예는 정말 거의 죽기 일보 지점까지 두드러 맞았습니다. 아니면은 본보기로 십자가형에 달기도 했죠. 자, 이렇게 그 많은 노예들을 혹사시키고 비인간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 노예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뭔 일이 생겼겠죠. 아니나 다를까 트라키아 사람 스팔타쿠스가 노예였는데 노예들을 데리고 무려 2년 동안 로마 제국에 항거하죠. 영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물론 다 진멸되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이런저런 역사적인 일들이 횡행했던 시절, 로마의 속국이었던 소아시아, 지금은 튀르키예인데 그곳의 골로세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 집에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도망을 가요.
그것도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후에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랬으니까 주인 되었던 빌레몬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당시 빌레몬의 집은 골로새 교회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서, 바로 그 교회가 이 서신이 보내진 것을 받은 교회이죠. 당시 이 교회의 목사님은 에바브로였습니다. 에바브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헌신하기로 결정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에바브로입니다. 이 에바브로가 이제 골로새에서 빌레몬과 그의 부인 아비아와 그의 아들 아키뽀와 함께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렇게 빌레몬은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로마로 갑니다. 아무래도 대도시로 가야 숨기도 쉽고 또 먹는 것도 마련하기가 쉬웠겠죠. 그런데 바로 그 로마에서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당시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한테 예수님에 대해 오네시모가 듣게 되거든요. 복음을 전해 들은 오네시모는 완전히 사람이 변합니다. 자기 자신의 여러 죄들을, 또 도둑질하고 도망쳐 나온 죄들을 다 회개하죠. 그런 다음 바울한테 너 이제 빌레몬한테 돌아가서 너의 죄를 다 고백하고 빌레몬이 너를 다시 보내면 돌아오거라 하는 권면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 이렇게 오네시모한테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은 당시 자기 자신과 함께 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에바브로를 통해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들었기 때문이었죠. 에바브라에 따르면 빌레몬은 정말 신실하고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게다가 실제로 그와 함께 골로새에 살았던 오네시모도 자기가 도망쳐 나왔지만 빌레몬이라는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네시모에게 또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런저런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 영혼 오네시모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든 사도 바울이 그의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하나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걸까요? 본문 11절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빌레몬한테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했습니다. 오네시모가 이전에 빌레몬한테 큰 상처를 주었단 말이죠. 누가 뭐래도 오네시모는 빌레몬한테 큰 피해를 준 죄인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빌레몬 본인한테도 오네시모는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빌레몬한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후 관계를 다 몰라도 그 이유를 오늘 우리들도 사실 잘 알고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들어보세요. 그 이유는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기까지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그 용서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생각을 바꿨죠. 나만 생각하던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욕심만 채우고 살았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사용하게 되었으니까요. 누가 강제로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자발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세상과 다른 사람과 또 모든 사안들을 바라보는 삶의 가치 체계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거는 죽어야 마땅했던 나를 살려주시고 늘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옆에 사람이 아니라 본인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지. 여러분, 이 진짜 하늘의 평안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삶 소망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지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 그 확신에서 오는 평안을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날로부터 감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이 사실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깥으로 들어와야 돼요. 바울도 바깥으로부터 도움이 있기를 기다렸죠. 그러나 많은 바울의 제자들이 그를 버렸어요. 떠났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를 포기했습니다. 자기들한테 돌아올 피해를 피하려고 그랬죠. 그런 중에 이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 곁에서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그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오네시모 안에 역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에 보면은 김익도라는 목사님이 나오는데 이분은 황해도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젊은 시절부터 껄렁껄렁하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얼마나 놀러 다녔는지 과거도 여러 번 떨어지고는 했죠. 그러다가는 그만 이 사람이 그 동네 깡패 비슷한 사람이 되어요. 게다가 힘은 얼마나 또 세는지, 왜 남의 집 기둥은 뿌리 뽑아가지고 집 무너뜨리냐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막 피하고 슬슬 피하고 뒤에서 욕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그 기록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침 기도가 뭐냐면 오늘은 김익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던 어느 날 이 김익도 목사가 미국인 선교사 스월런이라는 사람의 복음 설교를 듣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 듣게 돼요. 순간 그는 하루아침에 동네 깡패에서 어떻게 이렇게 됐지 온순한 양이 된 거예요. 그러나 과거로부터 하도 많은 악랄한 일을 당했던 동네 사람이 안 믿어.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침을 막 뱉어요. 실험해보느라고. 뺨도 때렸어요. 그래도 김익도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한 채 그것들을 다 받아주죠. 그 후 그는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10,000명의 환자들을 치료하죠. 또 150개의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또 설교를 잘하셨는지 200명의 목회자들을 배출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죠. 그러다가는 결국 북한 공산당들이 쏜 총에 순교하게 됩니다. 한때는 깡패였던 김익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후에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사람이 누구인지 세상이 무엇인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다음에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던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드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도 과거에는 참 간사하고 완고하고 이기적인 분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왕년에, 지금 말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과거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여러분의 그 더럽고 무서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를 지금 잊고 살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을 옆에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아십니까? 무익했던 여러분, 아무 쓰잘데기도 없던 여러분을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근데 왜 지금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벌리고 있는 사랑의 품으로 지금 돌아오세요. 덧없고 언젠가 다 없어질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누구나 다 떠나야 하는 인생이에요. 네. 제 자녀들이 요새 뭐 결혼 얘기 비슷하게 합디다. 그러니까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손자 손녀도 낳나 보다. 손자 손녀도 낳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갈 날도 오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무엇인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미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다 있잖아요. 선배들이시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앞에 전개될 일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시간 평강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영생을 주신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거 안 하고 가면 오늘 다 소용없어.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목사님 뭐 아멘으로 받아든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다, 아니라니까. 진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오네시모를 바울은 변호해 주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한테 선처를 좀 해달라고 진심으로 빌레몬에게 바라죠. 이때 이런 부탁을 받았던 빌레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빌레몬은 아마도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빌레몬이 살던 골로새에 가본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빌레몬은 마치 바울을 만나본 것처럼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라는 목사님이 이 바울에 대해서 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러면 왜 빌레몬은 에바브라 목사님이 자기한테 말하는 바울의 얘기를 고지고대로 들었는가? 빌레몬의 목사님 에바브로가 참 신실했거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사실은 아닌 게 아니라 결국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목사님이 복음 때문에 같이 나중에 바울하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저런 정황을 볼 때 바울이 빌레몬한테 이렇게 좀 해달라고, 오네시모 좀 잘 봐달라고 뭐 좀 약간 힘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늘 본문 14절 볼까요?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너의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의 의견을 먼저 기다렸어요. 빌레몬의 의견을 존중했죠.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바울은 따르려고 작정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만약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이 선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빌레몬의 생각이어야 되지
자기가 막 윽박질러서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자의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본인한테도 복이 되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마음의 태도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언제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돌아보면 한 번도 자기 주장을 하신 분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하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이 언제나 낮추기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선한 결과를 위해 언제나 선한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 길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그 길만이 예수님 본인한테 복이 되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이 마음을 갖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참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또 상대방의 복받기를 원하며 살아야지 하느냐는 거예요. 오랜만에 들어보죠. 아니, 내 복만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돈벼락만 맞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참 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사냐 이거예요. 야, 이건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에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좀 일이 있어갖고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10명이면 다 10명이 네 그래요 이렇게 안 해. 바쁘다고 가고 너나 하라고 가고 너는 권사니까 해야지 이러고 가고. 그때 얼마나 속상해. 근데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낙심하지 마세요.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일하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시고,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뭘까? 요 생각하시고, 아이고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만 복 받았어. 여기 100명 앉아 있는데 나만 복 받았어. 참 좋겠다. 다른 사람 다 슬퍼하는데 지만 복 받아도 좋다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복 받았어. 막 복을 나눠줘. 그래서 복도 받았는데 제가 또 주는 거 받으니까 더 복 받아. 아이고, 이런 복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문제를 다루면서 빌레몬한테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18절. 그가 만일 너한테 불의를 하였거나,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불의를 하였거나 너한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걸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거 뭔 말이냐면은, 오네시모가 진 빚이 있다면은 그거 나한테 다 돌려라. 내가 갚겠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오네시모의 빚을 자기 자신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한테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아들이에요? 친척이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 생면부지의 사람이에요. 게다가 오네시모는 당시에 노예였고 거기도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였죠. 그런 그를 바울은 뭐 때문에 이토록 감싸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것도 예수님한테 배웠죠.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그 남편이 5명이나 되는, 그리고 지금 또 누구랑 살고 있는 대단한 여자, 동네 사람들이 저주하고 만나기 싫어하는 여자, 그래서 빨간 대낮에만 혼자서 물 길르러 나올 수 있는 그 여자를 찾아가셔서 그녀를 구원하셨어요. 난쟁이 삭개오 주목하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 그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놔두고 요 베드로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냐고, 십자가에 져갖고 지금 굉장히 괴로운 그 시간에 어떻게 그것도 3번이나 모른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마음에 찔렸는지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던 어부, 지금 그물만 이렇게 닦고 있는, 삶의 의미도 없고 지도 양심은 있으니까. 누가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고.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찾아가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베드로잖아요.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셔서, 너 왜 그랬어? 그렇게 안 하셨잖아. 너 나 사랑하니? 3번 부인했던 그의 기억을 하나씩 지워주시는 거예요. 넌 사랑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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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네가 한 짓이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반성하고 살아라. 돌아가지 않으시고 내 양을 치라. 원래 베드로한테 했던 일을 주신 거예요.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과 기쁨과 소망을 주셨죠. 바울은 오네시모라는 한 영혼을 봤어요.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걸 봤어요. 죄수였고 도망친 노예였지만은 바울은 예수님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지금 그 마음이 없으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우리 교회가 인원수가 많아져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 마음에서 멀어진 것이에요. 선교할 때도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해요. 우리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선한 일을 해서 덕이나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또 내가 이번에 선교 갔다 왔으니까 나는 이제 선교 갔다 왔다고 말하는 훈장이 있어. 이거 아니에요. 전도든 선교든 주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하겠다. 근데 이 중에는 그거 해야죠. 근데 목사님, 저는 다른 건 괜찮은데 이 전도와 선교에는 은사가 없어요. 그리고 또 쓸 돈도 없고 그런데 또 쓰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은 어쩌죠, 여러분? 지금 나를 보고 고개를 푹 숙이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바울 사도처럼 그 사람의 껍데기를 보면 안 돼요. 학교 어디 나왔냐, 집에 지금 오늘 무슨 차 타고 왔냐, 집은 몇 평에 살, 그걸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마지막인데,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오네시모가 진 빚을 자기한테 전가시킨 거, 요거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우리 죄값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마틴 루터의 말처럼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오늘날의 예수님의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오네시모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그 더러운 죄를, 더군다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죄를 예수님이 손수 십자가를 지셔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죽음으로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으로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누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 프로그램도 좋고 이것도 다 좋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이 복음은 다른 것 다 없어도 돼요. 이거 하나가 가장 중요하다. 이 원초적인 복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지금 왜 지금 낙심하냐고. 그렇지, 아유 목사님은 알지도 못해서 그래요. 내가 지금 내 팔자가 어떻게 쉬는지. 그 팔자에다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이 내 아들, 딸 해결할 수 있으세요? 내 병을 해결할 수 있으세요? 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품과 기질과 배움에 맞게 여러분이 응답을 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체험이 없이 어떻게 교회 나와요? 교회 왜 나와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아야지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살아볼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었는데 오네시모처럼 유익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오네시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지만은 그게 강요와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voluntarily, spontaneously 하게 자발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당신한테 예수님이 다 전가시키라고 그래서 십자가 져주셨잖아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 꼭 회복하시고 오늘부터 예수님의 오네심으로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빌레몬서라는 게 성경에 있었구나. 이 빌레몬서가 뭘까? 빌레몬이란 사람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이야기의 대체로 주제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주신 말씀 속에서 바로 오네시모가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오네시모에게 사랑을 베푸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너무 다급한 일이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 평안합니다. 너무 신납니다. 잘 됩니다. 행복합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삶의 형편에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소망 가운데 나의 남은 귀한 여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